예전에 봤던 인터넷 글인데요. 중국 절강성의 유력한 경제계 인물인 왕쥔야오 회장이 2004년에 38살의 나이로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되었던 건 뭐냐면요. 그 부인이 약 380억 원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왕쥔야오의 운전기사와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내가 왕 사장님을 모시고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왕 사장님이 나를 위해 일했던 것이구나 하고 행복해했다는 그런 글이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죠? 제가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져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쥔야오의 죽음까지는 신문 기사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부인 이야기는 신문 기사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전말에 대해서 제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한다면 어때요? 왕쥔야오의 입장에서는 삶이 굉장히 허무하죠. 허무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수고한 것인가?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맥이 다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대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쪼들려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다고들 합니다. 또 요즘은 글로벌 여행 시대니까 전 세계에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정말 좋겠다.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짜릿하죠. 게다가 뭐 졸부 부자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자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짜 대박 인생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2절 상반절에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밤잠도 줄여가면서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사업 구상도 하고 정말 쉼 없이 달려왔을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 벼락부자가 아예 없진 않지만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엄청 부지런하고 갖은 정열과 노력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 싶었어요. 이젠 좀 누리고 살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2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렇게 해서 만약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추구해 왔던 재물과 부요함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누리면 되겠지 않습니까? 꼭 왕회장 같은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산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또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스의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오나시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자가용 제트 비행기에 호화 저택들에 10여 개의 섬들, 수많은 선박들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리스의 어떤 부자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자였어요.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은 모두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재산이 정말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이 오나시스의 이 생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 F 케네디의 미망인이었던 제클린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부부하고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케네디가 1963년에 암살당하잖아요. 근데 5년 뒤인 1968년에 제클린하고 이 오나시스가 결혼을 해요. 그때 오나시스의 나이가 62세, 그리고 제클린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엄청난 나이 차가 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결혼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이 사건에 경악을 했는지 케네디가 2번 암살당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케네디가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지금 이 오나시스하고 제클린이 결혼한 사건이 케네디에게 마치 2번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허풍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 오나시스는 그의 인생 속에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살았으니 그러면 행복한 것인가? 그러면 그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오나시스의 삶이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보았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어요. 7년 뒤에 오나시스가 폐렴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로 남기고 간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많은 재물과 부요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었고요. 그거 다 쓰레기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서 아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이었습니다. 누리고 싶었던 거 다 누리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인 그런 인생을 산 것만 같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지금 누리고 있다고 그게 또 반드시 행복하고 가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과 부요함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시면, 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이 재물을 내가 지키느라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수고하는 경우예요.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재물이 정말 나의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재물이 나의 경호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종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누가 경호원이 돼요? 내가 재물의 경호원이 돼요. 재물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평생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재물을 지키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 뒤집혀진 거죠.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해도요. 그거 지키느라고 밤잠을 설치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오나시스의 예죠. 재물 때문에 도리어 불행하고 아주 그냥 황폐하게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재물이 있으니까 온갖 쾌락에 쉽게 손을 댈 수 있죠. 또 그리고 이것으로 한번 해봤는데 만족이 안 되면 어때요?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재력이 있잖아요. 다른 것을 시도하고 사느라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떠돕니다. 재물이 없으면 포기라도 빨라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럼 정신이 빨리 들거든요. 근데 재물이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그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러다가 끝까지 가보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물은요, 자신이 지금 누리지 못하고 내가 죽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살든지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재물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힘을 다해서 죽어라 쫓아가는 삶은요, 마치 그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닌데, 잡히지도 않는데 마치 거기에서 행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재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건요, 그래서 정말 헛된 망상에 불과해요. 전도서 5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 내 손에 은이 들려 있으니까. 근데 만족하지 못한대요. 왜 그래요? 내 손에 든 것이 분명히 은인데,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은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지금 먹는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환유법입니다. 환유법. 사람은 자신의 입,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고하지만 식욕, 즉 사람의 욕망은 가득 차는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 기억이 남습니다. 부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대요. 얼마 정도 더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지금보다 2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배.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함정이에요. 함정이에요. 2배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2배예요? 그래서 2배를 줘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금보다 2배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통계에서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상위 1%의 부자 기준이 순자산으로 29억이었대요. 29억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야, 진짜 그 정도만 되면 내 소원이 없겠다. 우리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한 일간지의 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상위 1%의 사람들의 만족도가, 행복도가 더 낮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상위 1%의 구간에서는 갑자기 떨어진대요.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중산층보다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6개 중에 고르라고 했어요.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6개 중에서 고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상위 1%는 당연히 어딜 골라야 돼요? 상상을 고를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100명을 지금 6개로 나눴으면 이 상상은요 16%가 상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상위 1%는 절대 기준으로는 당연히 상상을 골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골랐냐면 중상을 고르든지 아니면 중하를 골랐어요. 중하를 골랐다. 너무 놀랍죠. 왜 그럴까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나보다도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 말고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나도 조금만 더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의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재물은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재물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은 뭔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가? 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각 나름대로 대답을 지금 내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게 하루하루 주어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자. 편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행복 아닌가? 아마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많은 걸음을 지금 걸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도 못 온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음을 잘 걸어왔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허무한 인생에 지나지 않아요. 인생의 허무함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틀을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인생은 해 아래에서의 삶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허무함에 삼켜진 거예요. 여전히. 자,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자,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당시 사회 속에서는 자녀가 많은 걸 큰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최대치로 100명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았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영혼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거나 저거나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은 매일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지금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재물을 누리고 다산을 누리고 장수를 누리면서 그렇게 해 아래서 내가 나름대로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 한들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 땅에서 나름 행복하게 산다고 한 사람도 죽음으로 끝나고 사산된 아이도 죽음으로 끝나고 이 땅에서 별로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죽음으로 끝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1000년을 산다 한들 아니 그 2배나 되는 2000년을 산다 한들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많은 일시적인 인생이요 허망한 인생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나름 즐기고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근본적인 대답은 아니라요. 근본적인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해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다. 우리의 일생을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러니까 지금 허무한 생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연기 같은 허무한 헛된 인생이다.
그리고 그림자같이 보낸다 그래요. 그림자같이. 그림자 어때요? 그림자가 잡혀요? 그림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실체의 그림자지 실체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자에게 밥 한번 줘보세요. 그림자가 고맙다고 하고 그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림자는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결코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러한 그림자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겨다 준다 한들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가 밥을 줘야 돼요? 실체에다가 밥을 줘야죠. 그래야지 배가 부른 거예요. 즉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날 이 땅에서의 삶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걸 지금 내가 누린다고 해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일단 이렇게만 하고 마쳤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그 대답을 못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무엇이 정말 진짜 참된 행복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 아직 그 대답을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 행복을 얻기만 하면 100명의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부귀와 장수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전도서 11장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이에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자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즐기는 삶 잘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죠? 그러나 거기에 강력한 한마디를 덧붙여 놓았어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 최선일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정말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겠죠. 너나 나나 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뒷일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그 뒤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정확하게 똑같이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정말 진짜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죽음 너머에 그림자와도 같은 이 땅의 삶 너머에 영원한 참된 세계가 시작될 것인데 그때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고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뭐 천사도 마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까지도 주셨어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신은 육신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죽음으로 결코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허망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내가 잘 즐기면서 살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결판납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이었는지 판가름 나게 될 때는 바로 그때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부귀와 다산과 장수를 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부귀와 장수를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때요? 정말 불행한 거죠. 정말 불행해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다가올 심판 이후에도 불행하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와 장수를 충분히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역시 죄인으로 판결되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자, 이 사람은 만족할까요? 이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똑같이 슬퍼하고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 속에 불행한 인생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거지 나사로 평생 거지로 삽니다. 또 병까지 앓으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부자는요, 그에 반해서 평생 부자로 살았어요. 날마다 즐기고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산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서 깨어나 보니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깨어납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병을 앓으면서 살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아쉬운 거 없어. 나는 행복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부자는 어때요? 후회가 가득한 거예요. 후회가 가득해요. 이 땅에서는 소위 행복을 누린 것 같아 보였지만 후회 막심이에요. 아마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늦었어요. 다시 기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위 행복이, 그걸 즐기고 누리는 게 진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참된 행복이 뒷받침되어야, 그것이 기반으로 있어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영생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행복은 뭐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 역시 똑같이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정말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근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구멍난 양손을 하나님 아버지께 높이 들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그들보다 뭐가 다른 게 있고 뭐가 잘난 게 있어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전혀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우리도 똑같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가 지금 성탄의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헛된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삼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시는가? 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거저다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고 행복인지. 참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러한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을, 참된 만족을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그날까지 빚어가고 계시니, 재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누리시고, 재물이 별로 없더라도 또 그대로 만족하며 누리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삶을 즐기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